에서 3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뜻을 알아서 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사사의 의로 마음이 휘말려지고 뜻밖의 그날이 것과 같이 너희에게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서 서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깨어 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상고할 때에 주님의 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동물들도 자기에게 다가오는 위험한 데 대한 일들을 미리 감지를 합니다.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거나 혹은 큰 재난이 일어나면은 먼저 이런 동물들의 움직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가축 중에서 돼지를 잡든지 그러려고 하면은 이 돼지들도요 미리 어떤 위험을 감지하고 나오지 않으려고, 그리고 또 이 도살장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발악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이것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뭐 힘으로 몇 사람이 달려들면은 간신히 그럴 수 있지만은 이 돼지 앞에다가 땅콩을 하나씩 놓으면은 돼지가 그 땅콩을 먹다가 그냥 그 도살장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얼른 문을 닫고 그리고 이 돼지를 도살을 하는 그런 일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덫이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덫과 같이 임하리라.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덫과 같이 온다는 그런 의미지요. 그런데 그 덫과 같이 온다는 얘기는 뭘 말합니까? 생각지 못하고 알지 못하던 때에 갑자기 임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갑자기 오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갑자기 오시지만 무엇보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 이 덫과 같은 것으로 인하여 걸리고 넘어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래서 인생이 정말 이 수치와 그리고 인생에 큰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이런 덫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인생이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사람 앞에 놓여있는 사단의 덫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덥석 물고 덥석 그 안에 들어가면은 헤어나오지 못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일생이 비참해지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깨어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덫을 놓고 그리고 그 사람을 사냥하고 그를 잡으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 인생에서는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본문 속에 보는 것처럼
이 3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뭐냐?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많은 부분들이 이 땅에 일어날 때 우리는 이것들을 통해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인자 앞에 서도록 우리가 서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때에 대한 부분을 말씀합니다. 지난 3월부터 3월 거의 4주 동안에 제가 요한계시록의 7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7인이 이 땅에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주님이 오실 때는 아무도 그날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그 시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며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히 아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자연히 안다는 얘기는 뭡니까? 싹이 나고 잎이 피면은 이제 여름이 가까웠구나, 여러분 그것을 본능적으로 자동적으로 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시기를 그렇게 알지 않습니까? 들에 보면은 나무들이, 여러분 지금은 좀 앙상하지만 그래도 이제 4월이 되고 여름이 이제 봄이 되니까 파릇파릇하게 새싹들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면 뭘 느낍니까? 이제 봄이 되었구나. 잎이 무성해지면은 뭐가 느껴집니까? 이제 여름이 되는구나. 아마 이스라엘은, 제가 기후를 잘 모르겠지만은 우리나라 같이 사계절이 뚜렷하지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사계절이 뚜렷해서 어떤 싹이 나고 잎이 피면 이제 봄이 되었구나, 그리고 그것이 무성해지면은 이제 여름이 되는구나, 그리고 열매가 맺혀져서 익어가면은 어느 때예요? 가을이 되었구나. 여러분, 이런 때와 시기를 우리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도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수많은 이런 말씀들, 그러니까 지진과 재난과 전쟁과 위험한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특별히 기억하라는 것이며, 그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자연히 자동적으로, 또 어떤 그것을 누가 굳이 가르쳐주지 않을지라도 신앙 안에서 바라볼 때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에 성경 주님께서는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우리가 그것을 피해서 겪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한다, 능히 피한다는 얘기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당할지라도 이기고 넘어가서 인자 앞에 서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주님 앞에 서지 못하고 인재 앞에 서지 못하고 이런 모든 일 앞에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가 됩니까? 바로 오늘 이 본문에는 우리에게 3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일이 옵니까? 여기 보니까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져서 하나님 앞에 자는 자와 같은 모습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잠이 뭡니까? 잠을 자면은요,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그냥 잘 때는 누가 옆에서 때리면은 알겠죠. 그런데 마취가 되면은 압니까? 못 압니까?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수술해가지고 마취를 두면은 칼로 째고 온갖 일을 다 해도 그 사람 그냥 잠을 자요. 참, 이 마취약이라는 게 얼마나 정말 우리 인간을 위해서 좋은 건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마취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죽은 자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졌다. 이 마음이 둔해졌다는 게 뭡니까?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둔해져서 아무런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금 천지가 개벽을 하고 온갖 난리가 일어나고 재난과 어떤 것들이 일어나도 이때가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는데 그것 깨닫지 못하고 그냥 어디 가면 돈을 벌까? 어디 가면 내 향락과 내 욕심에 빠져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남보다 좀 잘할까? 여러분, 이런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그렇게 사는 자는 잠자는 자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 안에 전혀 무감무합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면서도 뭐가 잘못이고 뭐가 좋은 건지 생각지 못하고 그냥 끌려가는 자가 되는 것이 마음이 둔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덫에 걸린 짐승과 같은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갑자기 임하는 주님의 재림도 덫과 같이 오시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마지막과 때로는 우리가 당하는 재난도요, 어려움도 덫과 같이 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단의 많은 덫도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덫에서도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인생의 덫들이 있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육신의 욕심, 물질에 대한 욕망과 욕심의 덫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그 높은 자리, 그 영광된 자리에서 쫓겨나고 감옥에 들어가는 예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왜 감옥에 들어갑니까? 그들이 뇌물을 받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살다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고 그렇게 감옥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라고 여러분, 이것을 내가 받으면은 감옥에 들어간다는 걸 모르겠습니까? 압니다. 아는데
누가 알까? 내가 이걸 받은 것을 누가 알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뇌물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상대방이 녹음까지 해놓은 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 녹음까지 틀어놓으니 여러분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물질의 욕심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에 매여가지고 결국에는 덫에 치는 날에는요, 그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감옥에 들어가고 온갖 수치와 그리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물질의 욕심과 물질의 덫에 헤매며 그리고 거기에서 참으로 고통당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정욕의 덫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불륜과 더러운 것을 행함으로 인하여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의 결혼을 하면 3분의 1이 이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이유가 뭐냐? 불륜과 또 이런 것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이 뭐가 중요할까? 여러분 가정을 보세요. 우리가 이러한 일들 참으로 정욕의 덫에 빠져서 한번 잘못된 그 순간부터 그걸 끊어버리지 못하고 그리고 계속 끌려가면서 결국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로 인하여 가정이 무너지는 일들을 많이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 특별히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혹은 성직자로 있다는 사람들, 목사나 어떤 사람들이 한 번도 거기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속 그런 일들을 하다가 결국에 무너지는 날에는 정말 비참하게 사람들에게 되어진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도 여러분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짓고 그렇게 목회를 잘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가 그러한 정욕에 빠져가지고 잘못된 일을 행함으로 인하여 그게 드러나는데요, 여러분 결국에 그가 교회도 잃어버렸고 자기가 져서 교회를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쫓겨나가지고 가정도 어떻게 된지 지금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가운데 있는 불쌍한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정욕에 빠져서 끌려가는 사람들 보면요, 계속 그 짓을 합니다. 떠나지를 못합니다. 한 번 불의를 행하는 사람, 또 부정을 행하는 사람은 그걸 그만둘 줄 알고 가끔 보면요, 가정에서 그런 것이 들통이 나가지고 막 잘못했다고 각서를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하는데도 떠나지를 못해요. 왜? 그것이 인간의 정욕이나 그것이 계속 그를 지배하고 다스림으로 인하여 결국에 마지막까지 가는 그런 예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인생의 수많은 우리의 함정들이 있습니다. 죄의 덫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빠질 때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깨어 있어야 됩니까? 이것이 잘못된 것이고 이것이 나를 죽이는 것이고 이것이 나를 무너지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이기기 위해서 이런 모든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향락과 물질의 욕심과 술과 그리고 마약과 이러한 많은 것들이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덫이 되어서 그것에 끌려가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다시는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약에 중독이 되어 있는 어떤 미국의 도시 같은 경우 보면요, 이 젊은이들과 나이 든 사람들 길거리에서 거지 같은 모습으로 움직이지도 잘 못합니다. 팔을 좀 움직이는 거, 걷는 것도 제대로 걷지 못하면서 오직 그 마약을 사가지고 하는 그것이 자기들의 최고의 목적이 되고 삶이 되어가지고 길거리에서 그런 비참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간신히 빠져나온 사람 몇 되지 않습니다. 왜? 그 중독이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단의 이 덫에 빠지면은 여러분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이 망하고 무너지고 비참한 자가 되는 것처럼, 여러 물질의 욕심과 정욕과 그리고 술과 또 마약과 많은 수많은 우리의 인생의 사단의 덫, 죄악의 덫이 사람들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분별해야 돼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여러분 깨어 있지 아니하고 괜찮겠지, 이건 뭐 한 번 정도 어때, 여러분 이렇게 하다가 중독되고 끌려가고 빠져서 결국에는 헤어나오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여러분 분별력이 없어지는 그런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기도는 여러분 내가 꼭 문제만 있어가지고 기도해야만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항상 교제하며 아뢰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여러분 기도는 내 문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도와주시고 그에게 평안을 주시고 어려운 문제가 있고 힘든 것이 있어도 기도하는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겨나갑니다. 어려움도 이기고 문제도 넘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기도를 통하여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이 덫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됩니까?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정말 이제는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 때 거짓된 것이 온 세상을 덮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거짓과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는 것과 배교하는 일, 가증스러운 일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 덮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 오늘 이제 뉴스에도 보면은요 챗GPT라는 것이 나와 있죠. 여러분 이것에 인터넷에 이렇게 치기만 하면은 뭐든지 좌르르 다 나온다는 거예요. 책을 하나 써도요 그냥 그 부탁만 하면은 다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가 공부하지 않아야 하고 그런 것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더 많아지고 거기에 매여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말하는 그것이 진리가 되고 그것이 주장하는 그런 시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세상에 뛰어난 AI가 나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영성과 영적인 부분은 그것들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말은 모르겠어요. 그것이 더 좋은 말로 더 그럴듯하게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인격 안에 나오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이런 것들이 덮는 시대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그것들이 다 세상의 어떤 지식과 사람이 알기를 원하는 그것들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양식은 그것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깨어 있어서 이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 거짓된 것과 가중된 모든 것들이, 배교의 일들이 세상을 덮을 때 여러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말씀 안에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분별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가 옳은 것인가, 뭐가 바른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 안에 새기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세상의 악한 것들과 거짓된 것을 분별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주님의 진리 안에, 말씀 안에 깨어있는 자가 되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주님 오실 날도 가까웠지만 우리가 어느 때 주님 앞에 설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깨어있기만 하는, 언제든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내가 나의 마지막이 가까웠구나, 나를 향한 이 악한 모든 사단의 덫들이 무엇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 앞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때 감사함으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활의 염려와 마음의 근심을,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정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 어려움도 없애야 돼요. 물론 환난이 있고 어려움 있는 것은 때로는 그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기게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그것 때문에 매몰이 되고 함몰이 되어서 그 안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인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만큼 세상 사람의 그 풍부함보다 저들보다 더 나아지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얘기죠. 세상을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안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요, 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요, 정말 한 번만이라도 걸어보면 좋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걷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너무나도 흔하게 하는 일상의 삶, 내가 내 손으로 밥을 먹고 내 손으로 내가 삶을 살아가며 내가 걸어갈 수 있다는 이것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는 병원에 가서 누워보지 못하면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당연하게 내가 동일하게 뭐 사는 거, 그게 뭐가 문제야, 이렇게만 바라볼 때는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정말 일어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하다못해서 정말 인생에서 우리 삶에서 우리의 몸에 별로 그렇게 유쾌하지 않는 가스가 나오는 그것도요, 여러분 이 병원에 수술한 사람에게는 얼마나 기다리는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속에 수술을 한 사람은 반드시 가스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뭔가를 주고 그래야 뭔가를 이제 그때부터 먹을 수 있는 것처럼, 가스가 안 나오면, 가스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장이 제대로 잘 자리를 잡았다는 표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주일 동안 그게 안 나오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며 기다리는 그런 모습들, 얼마나 우리가 바라볼 때는 웃기는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실상은 그 일은 중요한 일이 아닙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함으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과 우리의 삶에서 내가 겪는 이 모든 것, 그냥 우연히 되어지는 게 아니고 당연히 되어지는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 때까지 주님 앞에 선 그날까지 또한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기 말씀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믿으라는 얘기예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로 여러분 끝까지 인내함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어느 때 주님이 오실지 모릅니다. 또 어느 때 우리가 주 앞에 설지 모릅니다. 또 우리 앞에 어떤 덫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들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이겨야 됩니다.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욕망과 이런 모든 것들이 나를 지배하면 안 돼요. 우리 사람의 욕심이 없겠습니까? 사람의 욕망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에 끌려서 내 인생이 살아가면 안 돼요. 그것이 나를 뭔가를 위하여 일하게 만들 수는 있어도 내 의지와 내 마음과 모든 것을 그것으로 끌려가서 그것에 지배를 당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면서 깨어있고 분별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설지라도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